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영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9편 말씀은 길기 때문에 총 3회에 걸쳐서 나누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 안에서 그의 의와 공의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중심 사상에서 보게 될 거지만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을 섬기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고, 내가 이것을 영원히 노래하고 이것을 대대에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89편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은 바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실하게 행하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우리 교회사의 증거이고, 우리의 가문의 증거이고, 우리 기독교의 증거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심으로 이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실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위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터가 굳건히 선 그 성전을 왜 회파시키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분명한 상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사에서 살펴볼 텐데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 안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그 법을 지켰을 때 주시는 상과 그 법을 어겼을 때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땅의 모습, 이 지상의 성전의 모습은 예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도 반드시 너희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언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는데,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언약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언약 안에서 그의 공의를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시냐면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느니 찬양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지금 현재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이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신다는 겁니까? 바로 주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을,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애굽의 신을 격파했던 하나님처럼 바벨론의 신도 격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 중에 나타난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나타나는 게시판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란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나이다. 하나님보다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경배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이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내보이고 어떤 신이, 어떤 믿음이 더 강력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오직 찬양 받으실 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은 이제 세상 중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즉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굽이라는 그 강한 나라, 출애굽 때 누가 이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생각하지 못했고 애굽도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들을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권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시고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냐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볼과 헤르몬은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둔 양쪽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볼이 서쪽의 땅이고 헤르몬이 동쪽의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주의 능력으로 건설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선택되고 그렇게 살아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의 팔의 능력을 보고 그 주의 팔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겁니다. 14절을 봅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공의,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왜 여기서 의와 공의가 강조됩니까? 위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 지금 의와 공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의 공의로운 역사에 의해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고 이 보좌의 기초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회복되게 됩니다.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그의 팔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니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게 되고 주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냐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위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높아졌던 모습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왜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요셉과 다니엘을 높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낸 이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보냈는데 이 왕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온 사명의 의미를 두는 사람, 그래서 그 일에 성실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평생 찬양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그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기이하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의 모임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경외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건설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이 의와 공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역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중심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소서이며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맞으길 교훈시입니다. 시편 89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제도가 무너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국가 간의 군사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국신 간의 싸움으로 봤습니다. 즉 종교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센가 우리의 신이 센가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토록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도 이제 쇠퇴하였고 바벨론의 신이 최고 신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집하지 말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바벨론 신에게로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여전히 이 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70년이면 세대로 보면은 두세 대가 넘어가는 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유지시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과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에게로 가면 심판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세 편에 나눠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구약의 선미,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에 이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그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에 의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는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징계 중에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민족에게도 공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민족을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쓰셔서 축복하시고 그 쓰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 노아였는데 이들은
힘써 더 고난을 더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우주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시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과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순간, 예배의 시간, 예배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보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 뭡니까?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이 과거의 한때의 역사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